구약성경 434쪽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말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오늘이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일상에서가 됩니다. 5주 동안 함께 사무엘을 살펴보셨는데 사무엘상 뒤쪽 19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도망가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오늘 이스라엘의 무대에서 사무엘은 거의 마지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무엘은 평생에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여러 가지 혼란한 시기 가운데 나라의 중심을 잡았고 이스라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정말 특별하고 기이한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초월적인 현상이나 이적이 있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사무엘의 모습에서는 많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 가문의 암나를 말하시는 장면 정도가 초월에 가까운 일이고 그 장면이 지나가고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씨름하고 이 모습이 반복됩니다. 마치 성도된 우리의 일상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했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분별력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뜨거운 가슴으로 다른 일을 품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기에 순간순간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의 틀림을 지적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그릇됨으로 나의 올바름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모습은 사울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연로하여 노년이 된 사무엘에게 마지막 임무가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을 대신할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구약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구분됨, 거룩함, 그리고 회복을 상징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사무엘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연로해서 조금 쉴 법도 한데 굳이 이 일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맡기십니다. 국가적인 전쟁도 아니고 아니면 큰 미스바에서 있었던 붕괴와 같이 대규모 운동도 아닌데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집 아들에게 기름 붓는 일까지도 굳이 사무엘이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연로한 사무엘은 이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의 눈치까지도 봐야 합니다. 본문 앞쪽에 16장 2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지난번에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애씀, 인간적인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성과를 냅니다. 인간적인 애씀도 진전이 있습니다. 사울은 정권 초기에 있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 자신의 미숙한 모습들이 이제 지나가고 이스라엘 전체의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전의 미흡함까지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한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부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눈치까지 보면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묵묵하게 역할을 수행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갑니다. 그 고을의 장로들, 원록격이 되고 유지가 되는 이들은 놀랍니다. 사무엘이 우리 마을에 오다니. 굉장히 놀랐는데 그 모습까지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세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고 그 집에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을 사람을 찾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집인지도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빨리 기름 붓고 돌아오면 되겠지 생각하고 사무엘은 어려운 걸음을 띱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이새는 강계무량한 이를 만나서 아들들을 준비시킵니다. 잘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나라의 정말 큰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사무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됐고 아들들을 잘 차려입혀서 준비를 시켜놨고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아무래도 큰아들이 볼 때 그럴싸합니다. 지금도 그런 게 좀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큰 아들이다 라고 하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태에서부터 좀 달랐을 겁니다. 정말 옷을 입혀도 정말 태가 나는 옷을 입혀놓고 더 좋은 걸 많이 먹여놓고 좋은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사무엘이 큰아들을 봤을 때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어렵지 않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첫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반복해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을 낸 것들, 그런 것들 비교하자면 사울의 모습들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의 모습을 본다면 마치 사울과 비슷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태가 있고 그럴싸하고 모양새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열심, 그 열심으로 사울은 애썼지만 실패로 끝났고 우리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와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모두가 예외가 없으실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그 당시에 이걸 붙잡고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것들 돌아보면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돌아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진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할 귀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두 번째로 사울을 지나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실패 후 다윗은 성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섭니다. 사울의 길을 갈지 다윗의 길을 갈지 언제나 두 가지 갈림길에 성도는 고민합니다. 사울의 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이 길은 공감합니다. 왕으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부터 키가 컸고 겸손했고 아량이 있었고 열심을 냈고 합리적이었고 성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가는 길은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했습니다. 좁은 길을 갔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미흡했습니다. 정말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을 때 공감받지 못하고 어리숙하고 여린 모습이었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울의 길, 다윗의 길, 우리 앞에 언제나 두 가지의 길이 갈라져 있습니다. 공감받으시겠습니까? 칭찬받으시겠습니까? 격려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다윗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섭니다. 연로하여 베들레헴 이새의 집까지 와서 이제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외로이 막내 아들이 되는 다윗은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과 연로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사무엘이 만납니다. 연로한 사무엘, 아직은 어린 다윗이 만납니다. 마주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때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당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장에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이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름 부음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중에 안타까운 모습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편협하게 이분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막연하게 들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많았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어떻게 들떠 있냐면 우리의 바람과 기대가 대부분 초월적인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건 일상에서의 일이 아니라 정말 홍해가 갈라지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앞일을 알거나 하는 초월적인 일만이 신앙이고 그것만이 강한 것이고 그것만이 수준이 높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 둘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둘째는 체념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기도해봤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봤는데 당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 이렇게 좀 이분화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학창시절에 등록금 때문에 가슴 졸였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생 때 그런 경험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시절이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신학생 때 등록금이 없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까 6시가 마감인데 5시 57분 45초에 돈이 딱 생기더라.
장전도사 기도해봐라.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한두 분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게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게 울림으로 다가와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돈이 안 생겨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주말에 교회 사역하고 주중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를 냈습니다. 힘들죠. 지치죠. 학교 생활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어렵게 학교 다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택도 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저를 만져가세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선배님들은 그게 은혜라고 하셨는데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조금 도와드리자 하고 복권도 한번 사보고 그럼 하나님 이거 한 퀴입니다. 이제 제가 광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는 원망되고 그때는 슬프고 그때는 좀 마음이 좋지 않지만 정말 은혜를 주세요. 빚어가십니다. 빚어가세요.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교회 사역을 하고 조금씩 자라가게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과보다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입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 과정을 살게 하십니다. 과정을 살게 하십니다. 연로한 사무엘 뚜벅뚜벅 이제 사울 눈치까지 보면서 그 시골 마을의 이세의 집까지 갑니다. 얼마나 모양새가 안 납니까? 첫째를 딱 보고 대선지자가 감동이 왔는데 아니다. 둘째를 보고 감동이 왔는데 아니다. 일곱째까지 아니다. 힘이 빠집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려요. 대선지자라고 했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힘없이 말합니다. 아들이게 다유. 아들 한 놈 더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짜증 난다는 겁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나 사무엘이다. 그걸 참고 기다려서 이제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주십니다. 그럴싸하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표현으로 지질이 궁상이고 정말 나약해 보이는 일상 속에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과정을 보이시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데 바로가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굽을 세게 치시면 됩니다. 엄청 센 걸로 완전 박살을 내셔서 그냥 꺼내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인 겁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랑 뒤섞여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청각 교육시키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귀로 듣고 그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럴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지 않고 내놓을 만하지 않은 일상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연로하여서 묵묵히 순종하며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무엘과 연소하여 대접하지 못하지만 성실하게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만납니다.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연약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그럴싸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용모가 붉고 아름답고 애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직 어리다, 아직 아이다, 왕으로 기름 붓기에는 턱 없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 그런 작은 사람을 들어 그를 다윗 왕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두 사람이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펼쳐집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과와 업적을 지향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간성보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성과, 업적을 지향합니다. 성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것, 공부를 잘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데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외국어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수고스럽고 돈이 들지만 좀 투자를 해서 그 나라에서 한 6개월, 1년 살게 하면 어느 정도 외국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됨됨이에서, 자세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20년, 30년 정도 걸릴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내는 일상이 이렇습니다. 단기간에 무슨 성과를 내고 단기간에 많은 업적을 쌓고 하는 일보다 오랫동안 우리가 무르익어 가면서 차차 열매를 맺어가는 게 성도의 일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장 100명 전도하고 당장 1000명 전도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은 차차 익어가서 무르익어 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긍극적으로 맺게 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도는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땀 흘려 뿌려야 합니다. 틀린 지적을 많이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사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일하게 잘 되겠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낙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독생자 주셨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는 수고하게 하십니다. 수고하게 하세요. 일례로 이전에 유행했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인기를 끌었고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그 책이 전도를 할 때도 좋은 책이고 교양서적으로 좋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미국에 있는 조 목사님의 간증 정도이지 모두에게 통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조금 정확히 표현한다면 근거 없는 순환 논리인 겁니다. 근거 없는 순환 논리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좋은 일이 생겼다, 반복됐다, 세상은 아름다워졌다, 천국이 됐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 어떻게 살게 하시냐? 수고하게 하십니다. 수고하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새로운 표현으로 업신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무슨 뜻입니까? 너네 공짜 바라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일상에서 땀을 흘리고 너희 일상에서 수고를 하고 너희 일상에서 자존심을 구기고 너희 일상에서 애를 쓰면서 열매를 거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지금의 사무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하나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보혈을 흘리셔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에게 나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십니다. 변치 않는 약속으로 성자 하나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회복하셔서 거룩하게 구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로 사용하시기를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고하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